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고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집을 가끔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구원에 관한 한 설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을 뽑는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까요? 이 가정에서 목사님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한경지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야말로 참 목사님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선출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가정 밖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회자이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동시에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예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은 구원받은 참 신앙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선택된 이 목사님처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목회자의 삶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대한 합당한 삶의 변화, 즉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 무엇보다 태도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뀜은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도 자연스럽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비판적이고 냉철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삶의 태도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내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이 은혜가 내 삶의 태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삶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또 성도는 성도에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들어와서 도대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말과 뜻과 행실, 제가 늘 표현하는 것인데요, 믿음이라는 기준 때문에 뒤바뀌어진 말과 뜻과 행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성경 말씀을 펼쳐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해도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라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굳이 신앙의 관점이 아니어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모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충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이 세상의 가치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혼란과 악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가운데서도 진정한 예배의 마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모든 악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본래 이 성경의 번역 그대로 악하고 나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원문의 의미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싸운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가치를 우리는 마음에 품은 믿음의 사람인데 더 귀한 가치를 품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작은 일에 흥분하고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가진 이 마음이, 생각이,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여전히 혼란스럽고 악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태도가 여전히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의 문제 속에 갇혀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은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견디지 못하는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중에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언어가 정말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 기록들을 보면 그 교회사나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인이 하나 지나가면 음담패설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내어놓고 사람을 비방하는 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도 한국 사회를 가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저녁 어스름프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시간이 되면 술에 취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휘청휘청 동네마다 술집이 막.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저는 목사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문제다. 서양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외국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보면서 왜 술을 먹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걸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의 초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왜 술을 먹지 못하게 했느냐, 담배를 피지 못하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의 삶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 답답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한국교회 초기에 신자들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이러한 모습들은 어두움이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교회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회개 역사부터 출발했다는 거 우리가 들을 기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끊으면서까지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결단했던 그 결단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언어의 표현에 생각이나 이 태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까? 17절 말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의 변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가치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삶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 성결은 순수하고 순결함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죠. 제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따라갔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의 가치의 혼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그 변화, 그 결단,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변화들, 화평과 관용, 양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의 삶, 이 변화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문제는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믿음의 결단대로, 이 믿음의 변화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논의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그저께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가운데서도 계속 강조하고 나눴던 것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성도의 이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느냐, 사실 그 얘기였거든요. 그 정책당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회심이죠. 근데 회심이 어떤 뜻인가요? 돌이킴입니다. 회심은 돌이킴인데 무엇에 대한 돌이킴이죠? 죄와 악한 삶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그저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죠. 온전한 회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심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지만 진정한 회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변화, 새로움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회심인데, 오늘 말씀은 회심하고도 여전히 시기와 다툼이 있고 무가치한 것들, 혼란 가운데 있는 것들, 바른 회심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결. 첫 번째는 성결이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입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데, 지난주 말씀의 표현처럼 말씀의 능력이 은혜의 파도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파도가 밀려오다 나중에는 은혜의 바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덮치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생각들이 살아있고 나의 삶의 표현들이 살아있고 변화하지 않는 옛 모습이 있는 것,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 속에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믿음이라는 최고의 은혜, 가치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회심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가 되어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맞춰지면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먼저 포기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구나. 그들의 손과 발의 섬김이 예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들을 표현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하신 뜻,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기도의 표현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듯이,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드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특별히 예물을 준비하여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드리고 싶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마음, 그 문제들을 그대로 품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통해서 진정 그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꼭 나쁘다고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동일한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기본 태도, 예의가,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과연 표현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예의를 안 지킬 때잖아요. 그 외국에 살면서 언제 인종차별이라고 느끼십니까? 사실 살면서 인종차별이라고 느껴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동전을 줄 때 내 손에 올려주느냐, 아니면 약간 던지듯이 주느냐, 이게 약간 자격지심이랑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딱 느껴지면 혹시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와서 제일 감동을 받은 순간은 주일 아침에 제가 옛날에 차가 없이 2시간 반 이렇게 기차 타고 막 버스 타고 교회 갔던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 때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에 아침 6시에 나와서 차를 타야 되는데 어느 날 늦었어요. 그런데 버스 기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환한 미소와 함께. 왜냐하면 항상 그 시간이면 아내와 아이,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역하던 때라 그 아동부 이런 거 하면 막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가는데 들고 가는 가방이 이제 너무 크니까 수레에다가 주일 아침에 양복 입고 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특이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됐는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할 어떤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예의잖아요. 예의를 갖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두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 가지고 왔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그냥 이 예물만으로도 참 귀하다라고 여기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기초는 무엇인가요?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고 예배학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가장 기초입니다.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정의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담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예배가, 이 드림이, 이 헌신이, 이 신앙의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경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마음, 작은 마음, 부족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Taking Chance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영화 제목만 들으면 Taking Chance, 어떤 기회를 잡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한국어 제목을 보면서 전혀 다른 의미의 영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찬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2004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 전사한 한 미국 해병 찬스 필립스라는
일병이 있었는데요. 그 병사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한 해병 중령이 자원을 합니다. 이 해병 중령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으나 이 후방에서 미국에 있으면서 병사들이 시신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먼 집에 고향에 이 시신을 가져 운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맡아야겠다라고 해서 자원합니다. 군인이 주인공이지만 전쟁 영화는 아닙니다. 거의 전쟁 씬은 없고 처음에 그냥 잠깐 상징적으로만 전쟁이 표현되고 나머지 내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참 지루했던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지루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시종일관 잔잔하고 지루하고 졸립고, 그런데 졸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런데 영화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루한 영화의 내용은 그 내용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그 얘기거든요.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의 시신을 그의 고향으로 옮겨주는 임무이기 때문에 무슨 큰 사건이 있을까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7시간 차를 타고 그냥 병사의 고향으로 가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동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 중령의 태도 때문입니다. 한 병사의 시신을 운구하는 주인공이 군복 중에서도 정복을 갖춰 입고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옮겨질 때마다, 차로 옮겨질 때마다 거수경례를 하고 이 죽은 시신에 대한 예를 다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한 병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예를 다합니다. 그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관이 비행기에 실리고 내릴 때마다 경례하고, 또 밤이 늦어 한 공항에서는 관을 그냥 경납고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호텔로 가서 쉬지 않고 그냥 이 관 옆에서 밤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에 가는 길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흐트러짐 없이 지킵니다. 그냥 고향으로 가서 전해주면 되는 일인데, 이것이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최선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인공은 생각했고, 또 그것을 책으로 썼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이 되는 부분은 이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한 병사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애도의 모습을 다 합니다. 비행기의 기장은 이 사람이 여기에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내리기 전에, 비행기가 막 이렇게 착륙할 때 여러분이 내리기 전에 전사한 해병의 시신을 운구하는 중령님이 먼저 내릴 예정입니다 라고 방송을 하자 승객들은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7시간 차로 가는 길에 이게 시신을 운구하는, 그런데 이제 성조기가 표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의 시신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거기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고 요구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가면서 자동차의 라이트를 켜고 그 운구 행렬에 합류하면서 요구하지 않았으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영화는 전쟁의 정당성이나 이념의 논쟁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군인으로서 장교이지만 이 한 병사에 대해서 마지막 예를 다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가족에게 시신을 운구하면서 챈스 일병의 마지막 모든 여정은 존엄스럽고 엄숙하며 명예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이라는 기준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을 옮기는 군인의 마음에도 이렇게 정중함과
엄숙함과 그의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장면이 저에게도 큰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장로님들과 말씀 나눴지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는 기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본을 다해 주십시오. 저를 위한 기도 기본, 저를 위한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고의 예의를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최고의 가치를 품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